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이란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다윗에게 펼쳐졌는데 어떻게 펼쳐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살 수 있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시각이었고 어떤 고백이었는지 오늘 그러한 중점으로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느 추운 날요, 몹시 추운 날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한 부인이 길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저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지나가다가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다급한 목소리에서 반응을 하죠. 말에서 마부가 내리더니 부인을 밀치고 아이만 빼앗아 가슴에 안고는 다시 마차에 오른 겁니다. 참 황당하게 했던 여인이 무작정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그 아이를 두고 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차를 몰고 가는 그 마부를 쫓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부는 아기를 안고 계속 20여 분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25분 정도 지나다가 부인의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한 것을 보았죠. 그제서야 마부가 마차를 세우더니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부인을 마차에 태웠으면 아마 부인은 가는 도중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연극을 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도 살고 아이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부가 부인에게 20분 동안 고통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땅에다 두지 말고 고개를 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야죠. 뛰어야 돼요. 마부를 따라서. 이르는 대로 여러분이 삶을 바꿔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아이 데리고 가든 말든 내버려 뒀다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는 아마 그 마부가 데려가서 살려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본인은 살 수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케어해 가시는 하나님도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 가정과 일터에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 때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서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 때때로는 자식들이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어쩜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의 세월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인생은 모두가 흠모할 만큼 아름다움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아마 이스라엘의 역대 왕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으란다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쉽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장군이 된 이후부터는 일생 동안 전쟁을 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싸워야 하는 장군의 삶이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위기에 산다는 것은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 동안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을 피하여 10년이나 도망지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피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한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 토굴에서 생활하기도 있고 아기스 왕에 도망쳤다가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금팔로 얼굴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사람 행동까지 해가며 사는 일에 침을 흘려가며 사는 일에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극복하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그를 보니 마음이 합하였다, 마음이 기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의 말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임마누엘 신앙만 세운다면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은 물론이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머금을 수 있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 삶 속에 대입시켜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의 임마누엘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6가지로 제가 얘기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는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예,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시편 55편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탄식은 우리가 오늘 늘 하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사모함이 컸는지 근심할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몇 번으로 얘기합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제사했던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임마누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많은 열국의 민족의 조상을 우뚝 세워진 것처럼 그곳에서도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요셉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이렇도록 기도 생활로 임마누엘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역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다 달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영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까지. 이제는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게 하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신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가는 진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삶의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꿀과 꿀송이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내야지 하지 말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신앙으로서의 임마누엘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임마누엘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그는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는데요. 시편 119편 가봅니다. 16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도 힘겨워하는데 하루에 다윗은 무려 7번씩이나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보이십니까?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디에 중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묻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증거 중에 증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생활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을 하리이까 말이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매복을 하리이까 진격을 하리이까,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나아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고 물러서라면 물러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3번이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움직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스스로 판단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5번째, 다윗은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왜 그럴까요?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달랐던 점은 그가 범죄하고서는 마음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함은 물론이며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고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뭔가 죄를 이야기하면 내 죄가 죄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발끈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기름을 찾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 모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모를 보니까 용모로 보나 가문의 순서로 보나 장자였던 엘리압이 기름 부음에 받기에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기름 부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제 자신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아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내보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더는 아들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마지못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지. 다시 말해서 그는 양이나 지켜야지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라는 투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 하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헌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치는 일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라고 하는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롭지 않아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보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어져 있을 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다윗의 중심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긴 한데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애써서 지켜내고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피묻은 서로로 내 손에 내 몸을 모두 만지실 때에 내가 나을 줄로 믿나이다. 아프니까 참아야 돼. 이를 갈며 참아본들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은 참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질병이 해결될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풍파, 모든 질병들을 다윗에게서 걷어버리셨어요. 혹시 오늘 내가 몸이 몹시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나깨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습관이 있을 때에 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죠?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꿈속에 보여.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것을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다윗은 7번씩이라도 찬양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찬양 시간이 좀 길어서 저 이따가 내려오고 이런 사람이 어찌 주 예수님의 이름이 꿈속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습관은 바로 내가 뭔가를 열심을 해서 거룩함을 찾아서 내 거룩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도록.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의 중심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면 그 중심이 되어졌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임마누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에 보니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보셨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뭐로 이겨요? 힘으로 여깁니다.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낸 후에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모든 훈련을 다, 모든 시련, 역경,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고백한 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본문 2절과 3절에서 은유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기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뭐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여겼다고요?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그게 왜 기반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반석이란 말이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고 견고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기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불러오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는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반이란 말은 뭡니까? 기초가 될 만한 바탕, 기본이 되는 토대를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생의 기반, 즉 인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유일한 언덕, 토대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음껏 인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빛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다윗은 뭘로 표현을 해요? 반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사실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그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묻는 자가 되어졌다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그 전쟁의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기반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 늙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윗을 조조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자신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릴까요? 다윗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이 나를 저주하게 했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저주하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저주하는 자의 목을 벤다는 것은 누구를 벤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하물며 내가 난 내 자식도 나를 저주하는데 그가 나를 저주하는 거 뭐라고요? 내버려 두라.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것과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힘겨워서 나를 저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저주의 늪을 해결하려고, 그래 내 대신 당신 아비새가 가서 죽여주세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큰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고 모든 일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조금만 피해가 오고 내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으면 오늘 뭐하고 뭐하자? 네 죽고 내 죽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저주까지 한다. 더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수하에 지금 장군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를 대신하여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반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대적들과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내가 힘써서 내 삶의 모든 요소를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것이 내게 해할 수 없고 그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특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던 다윗이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즉 자신이 환난을 이긴 것도 하나님 때문이며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1절에서 고백한 것이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셨음을 인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토대로 삼고 그 안에 무대를 만들고 마음껏 펼쳐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펼쳐내는, 주님의 품에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펼쳐내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2절 이미 읽어보셨잖아요.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 자신의 피할 바위, 방패, 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요새 뭐 하는 것입니까? 바위, 피할 바위 뭐 하는 것입니까? 방패 뭐 하는 것입니까? 산성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선이 산성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산성.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칼로 칠 때 막을 수 있는 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 그죠? 요새는 숨어서 어떤 안전한 초소. 그죠? 산성 있고, 뭐 있죠? 뭐 남았지? 바위.
그러니까 요새는 바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방어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누구든 살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 요새 안에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셔.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안전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곧 있으면 뒤로 까지 할 것 같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요새가 되지 않아요. 적들은 절대 요새를 어디에서 보았느냐면 대조영에서 보셨을 거예요. 고구려를 세워갈 때에 어떤 도시를 형성할 때 거기를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넘어와서 우리 체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요새라고 해요. 그죠?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거. 근데 다윗은 그것을 뭐로 새겼어요? 요새는 바로 하나님을 새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고백은 오늘 네 가지를 통합으로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할 바위에 대해서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졸리니까 찾아봐야 돼요. 예.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힘이 없는 종류라고 그들은 힘이 없는 종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가 첫 번째로 여름에 개미. 그리고 사빈이 아니라 사반. 예, 사반. 여기서 사반은 토끼를 사반이라고 하고 아라비아의 들쥐들을 사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끼 하면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 이게 사반이에요. 개미와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모두가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약한 것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는데 그게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짐승들이요, 다른 강한 짐승들에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어디에 집을 짓느냐 하면 모두가 바위 틈에 집을 짓는 동물들이에요. 개미도 그렇고 도마뱀도 그렇고 사반도 그렇고 또 하나 뭐죠? 메뚜기. 예, 메뚜기는 풀내 뜯어먹지만 주로 집은 바위 틈에 있다고 얘기해요. 돌틈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위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며 자신의 종족을 본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바위를 부수고 그를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 처소가 있으니 종족이 보존되는 거죠. 연약하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 다윗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윗은 방패와 산성으로도 말하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고백입니다. 방패는 적의 칼날과 창과 화살로부터 방패든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산성은 적들이 용이하게 점령할 수 없는 성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확신했으니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 힘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를 삼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 쇠임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힘겹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내 모든 인생을, 내 인생의 날개를 그 안에서 펼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마귀와 유혹과 환난과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 위하여 나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셨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호자가 되셨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기반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살고 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임마누엘 신앙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 구원의 요소는 지금 전까지 살펴봤어요.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펼쳐주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구원의 요소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예, 그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가장 정확하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비밀번호,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주의 계획한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들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영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입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그 죄인이라는 것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값을 치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모든 중심으로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오늘 3절에서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격을 통해 알고 신뢰함으로 따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생활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양을 칠 때나 전쟁에서 급박한 상황에서나 죄로 인해 물들어 있을 때나 쫓기는 신세가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에 그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그 구원의 손길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자를 치료해 주셨고 특히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직장에 문이 열리지 않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나 사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그 또한 무탈하도록 환경을 주장하셨습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방의 역사로는 전무, 후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무할 것 같습니다. 18평도 안 되는 채 작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오는 이들은 모두 웃음부서 짓습니다. 이것도 교회냐는 식으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만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이삭교회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교회, 웃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 8개월 있다가 교회가 옮겨지게 되고 또 다른 건물 이제 넘어가서 어느 날 보니까 카페가 생겼는데 이름이 이삭 카페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지어준 별명을 이름을 이삭 카페더라고요. 이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펼쳐놓으신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냈던 겁니다. 단순히 증거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펼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되기 위하여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펼치신 그 하나님을 하루에 7번이라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간도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구원을 펼쳐주신 하나님은 한 분 그대로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여정을 펼쳐줬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값지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까요? 없으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 나타나는 것 뭐뿐입니까? 연약한 뿐이죠. 해보고 얼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겨울에 대부분 기온을 4만 4온이라고 그러잖아요. 4만 4온.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한 거. 근데 우리 교회는 4만 4온도 안 돼. 오늘 은혜 받은 거 내일 다 까먹어버려. 3일도 못 지켜내. 왜? 내가 지켜내려고 하니까. 다만 우리의 지키면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만 되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제가 6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행하였던 6가지 신앙. 그것만 된다면 내가 지켜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버리셔요.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세요.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송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예요. 읽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절절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손을 놓지 않아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사업하기 전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좀 시작하라고. 소중하게 여겨지질 않는데 어떻게 읽어요? 구원을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읽어요? 먼저 구원의 여정을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읽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추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근심해본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는 근심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한 일이 있느냐고요.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감당이 안 돼도 근심한 일이 없습니다. 까짓것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주여 내게 일을 맡기셨는데 주여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윤호 형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절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못하면서도 절절함이 없어요. 까짓것 뭐 생각나는 대로 하거나 소리가 나온 대로 하지 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나이다. 내게 맡겨지는 왕의 직분도 감당해낼 수 없나이다. 자신의 신앙 전부를, 자신의 신앙, 자기 삶의 중심 모두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오늘 그러한 과정을 쭉 다 설명을 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스러움으로 나올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느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펼쳐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편 23편을 고백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다윗의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어주셨고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그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고 말아버려야 될까요? 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대입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지 않고 내가 참고 견디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급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으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찬양하고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행하였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